충만하니 귀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덧입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붙잡아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먼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9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해 매일 증인들이라.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가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증인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증인 삼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수동태로 쓰였어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세요. 오늘도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예배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믿음 없는 모습이 그런데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들 다 주님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우리 심령이 새롭게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셔서 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서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예배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오늘도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영혼의 갈급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증인.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 예수님의 증인인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제가 지난 우리 부활절 이후로부터 뭐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세 번째인데요. 복음서 맨 끝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순서대로는 다음 주가 이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인데 특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뭐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받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까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짚어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회는 예수의 증인된 믿음으로, 그죠? 거듭나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그 맥락에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먼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씀했죠. 이렇게 증거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 왜냐하면 자기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고요. 그 시신을 무덤에 누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24장을 전체를 이렇게 몇 번을 봤는데 제자들의 실수가 몇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실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 그 전한 그런 말과 같은데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몇 번을 말씀하셨고 반복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들었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여인들도, 뭐 여인들도 제자들이 포함됩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장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시체를 기대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인데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여기 뭐 못자국도 있고.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막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야, 너네 먹을 거 있으면 하나 줘봐. 야, 나 귀신 아니야. 그렇게 증명하시는, 먹을 거 있으면 하나 줘봐. 그래가지고 구운 생선 한 조각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거를 이제 드시면서 예수님이 뭐 배가 고파서 드셨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또 그 물과 피가 흐른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아주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것, 십자가에 올라가서 살아서 내려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도 아주
강력하게 잔인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네들 로마 제국에 까불면 이렇게 되라고 보여주는 그런 공개 처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동굴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것까지도 봤어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종종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죠. 육신도 약해지죠. 우리 살다 보면 그래요. 몸도 이렇게 예전 같지 않고 또 살아가는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들도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그게 감사의 조건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참 큰 부담일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누가복음 24장을 여러 번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자들이 가장 큰 실수했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려움과 의심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내가 두 눈으로 봤는데 무덤에 그 시신을 안치하는 것까지 내가 봤는데 여인들도 가서 깜짝 놀랐던 이유가 거기 무덤이 열려 있고 그래서 놀란 게 아니고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서 있어서 놀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는 죽었다라고만 생각했던, 물론 육체적으로 죽으셨죠. 죽으셨는데 그러나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뵙고 깜짝 놀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유, 그럴 리가 있나. 그럴 수도 있겠죠. 충격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걸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최소한 2번 이상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최소한 부활하시고 나서. 그런데도 예수님을 뵙고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아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미안했어요. 왜? 자기가 한 게 있거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절대로 예수님 제가 배반하지도 않고 예수님 떠나지도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특히 베드로가 이 요한하고 은근히 라이벌 관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회복하는 장면에서도 예수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 쟤는 어떻게 되나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베드로가 너무 솔직했던 사람이 인간적이긴 한데 그게 참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변화되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한 세트로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물론 요한복음도 순서대로는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성령으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 하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의 이 도시에서 이곳에서 머물러라, 앉아 있어라. 그 문자적인 뜻은 그거예요. 앉아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하늘의 능력이 임하실 텐데 너희에게 옷을 입는 것처럼, 근데 옷을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입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도 하늘의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는 그냥 허물 많은 인간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너무나도 면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필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네요. 예수님 처음 만날 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시감이라는 게 있죠. 데자뷰라고 하는, 데자뷰라고. 이게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 뭐 그런, 이거 왠지 불길한데 그런 거 있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나름 베테랑 어부잖아요.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예수님 처음 만날 때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부르시죠. 뭐 좀 잡았냐?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저기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또 그물질했더니 여러분 153 알죠? 153 153마리. 물고기가 진짜 아주 큰 물고기들. 어부들이 봤을 때 야, 실하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서 기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전혀 기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주님이시다 하니까 와가지고 아침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셨는가는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 네가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려줄게. 이 모든 것들보다, 네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보다, 네가 그렇게 잡고 싶어했던 물고기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성령을 입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본문에는 복수로, 원문에는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증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증인을 뜻하는 마루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의 그 증인을 뜻하는 단어가 마루투스인데, 영어의 그 단어 중에 우리 그 순교자 있죠. 순교자를 뜻하는 게 마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마터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게 바로 이 마루투스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고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자한테 물려 죽기도 하고 핍박당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뜻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마루투스가 2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법정 용어 증인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을 뜻하는 순교자를 뜻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는 그게 같은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뭐 깡패들도요, 지네 뭐 조직에 들어갔다가 뭐 나가면 손가락이라도 하나 잘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목숨 걸어야 돼. 그냥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딜레마라는 게 그거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야, 그게 고민인 거예요. 마음은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잠깐만이라도 같이 그냥 있어 달라는 거예요. 있어 달라는 거. 뭐 많이 뭘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깨워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이 그렇죠. 사실 신앙적으로 우리 똑같아요. 왜 제자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했을까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힘센 사람. 삼손이에요, 삼손.
근데 그 삼손도 이기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들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뭐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죠? 막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고, 당나귀 그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막 1000명을 때려 죽였던 그 삼손도 들지 못한 게 뭐냐? 지 눈꺼풀이에요. 너무 졸리면. 그래가지고 그냥 술에 취하고 또 그 드릴라가, 그죠? 드릴라라고 그러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다가 머리 잘리고 눈 뽑히고, 그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런 축복, 하나님 주신 능력 이런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머리털을 밀리는 게 그 삼손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예언하셨거든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는데, 그 나실인의 서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서약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첫 번째로 절대로 머리를 밀면 안 되고, 두 번째로 포도주나 포도로 이렇게 만든 거는, 심지어는 뭐 포도 씨앗이 들어간 기름이 들어간 것도 먹으면 안 돼. 일체 그 포도가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이다면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죽은 거, 불결한 거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만약에 만졌다 그러면 그 서약한 기간, 예를 들어 10년을 내가 서약했다 그러면 내가 9년하고 지금 364일을 서약했는데 오늘 내가 그 하나를 깼다, 뭐 포도주를 마셨다, 아니면 부정한 것을 만졌다 그러면 그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무효가 되고 다시 1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키웠는데도 제 마음대로 살다가 머리가 밀리는 순간 그가 자랑하던 힘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치욕적으로 눈도 뽑혔어요. 마지막에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 앞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광대 노릇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제하는 그 신전의 기둥 가운데 있는 제일 중심 있는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깔려 죽습니다. 거기 기록되기를 그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기록됐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재능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헛되이 하지 않고 망령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알아도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서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실 당시에는 아직 이 누가복음이 쓰여 있지 않을 때예요. 그죠? 우리가 소위 신약이라고 하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신약 성경이 아직은 쓰여지지 않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 신약 성경의 역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언급하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구약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구약의 내용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의 글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같은 선지서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시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구약 전체를 사실은 상징적으로 뜻하는 겁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편 기자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만희 같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문선명도 거짓말하다 죽었고, 한국에서 역사하는 그 수많은 이단들의 뿌리,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역사, 어떤 성경의 그 말씀에 거스리는 것, 더하거나 빼거나,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 요한계시록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걸 성경 전체에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더하신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1.1획이라도 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확대해도 예수고 축소해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님께서 제자 훈련하실 때 잘 들으셨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 참 중요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죠?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감당하시고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그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머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당에 가면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디에 있어요? 마리아 품에 안겨 있어요. 예수님은 구유에 머무시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성당에 가서 보시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더 이상 매달려 계시지 않으세요.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무시지도 않아요. 지금 상징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하늘의 능력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별명이, 그거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데 구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시편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다 결론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우연히 오신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완성하시는 때에, 심판하시는 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형벌이 있는 그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미 그죠? 이루신 구원과 아직 성취하실, 완성하실 구원의 완성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확장되는 그때까지 그 긴장감 속에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떨 땐 생각해보면 그래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빨리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시는가. 사실 그런 질문이 있죠.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간은 예전에는 목욕탕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 지금 예배당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긴 한데, 정말 중요한 예배당은요,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그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살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힘든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깎아 가시니까 모난 것들,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참 정 맞을 일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죠? 저를 포함해서 뭐 여러분 좀 착하니까 그러는데 참 회개할 일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지고 별것도 아닌 것도 화가 나고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어제 제가 그 생각, 야 이게 뭐 헐크가 아니라 꼰대가 되어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화가 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짜증이 나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뭐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고난받고 내 마음대로 뭐 죽고 내 마음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내 마음대로 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성취하신 것, 그것을 성령님께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미래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시점에서는 이게 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것들을 또한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뭐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거울을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을 비춰서 여러분 쭉 비춰보세요. 야,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다 죽어야 돼. 정말 그게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에 뭐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 세상에 의로운 자가 있나 보시는데 하나도 없다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어릴 때는 좀 그랬어요. 좀 억울한데 아담의 후손은 왜 다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뭔 죄를 졌나?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두려움과 의심이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막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요. 그게 특히 뭐 모태신앙 있죠. 모태신앙 너무 자랑할 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그게 아무것도 못하니까 모태신앙이 그냥 은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쟤는 뭐 맨날 별로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나보다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뭐 그런 거 있죠. 순교자 자녀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순교자 자녀를, 제가 유학생활할 때 저 학교 선배님 두 분을 뵀는데 6.25 때 일제강점기 때인가 아마 그 어간에 목회하시던 할아버지, 목회하시던 외할아버지가 순교당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손들이 잘 돼요. 그분들도 잘 되고 그 후손들이 잘 되고, 제가 보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제가 그냥 좀 말하는 게 그런 거지만 그렇다고 뭐 노력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구나. 순교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 보면요, 선교사 자녀들, 또 목회자 자녀들, 뭐 또 교회 직분자들, 이렇게 교회에서 참 어렵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 자녀들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세요. 지금 교도소 가 있는 애들 없죠. 코로나 걸려서 죽은 애들 아직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잘 보세요 진짜. 그렇다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뭐 다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온 건 아닌데, 지난번에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애들 없고, 그래도 다 자기 몫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요즘 취업하기도 어렵다는데 다 뭘 또 그래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자녀들 다 또 이렇게 자기 몫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눈 많이 왔을 때 저쪽 시장에 살 때 거기 반지하 거기 살 때 그때 눈이 한번 많이 온 적 있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교회에 걱정이 돼서 왔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래 지금까지도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도일이가 가끔 피곤해서 졸아도 제가 그러려니 해요. 사랑하니까. 한 10년은 더 우려먹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근데 제가 그때 진짜 감동받았어요. 야, 저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근데 그거를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이제 고만할 때 그 청소년기 때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종탑에 올라가가지고 뭐 성탄절 되면 뭐 이렇게 달고 그랬잖아요. 아, 그때 진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칵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또 어머니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지 모르지만 가장 원시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지역 교회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중요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보이는 교회, 이 동네마다 있는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모든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하신 성도들, 모든 성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예요. 지금 다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흩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또 우리가 선교적으로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양동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광진구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도록 반드시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안 가는 게 문제.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들이 너무 이제 안정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좋잖아요. 뭐 프로그램들도 있고 하면 그냥 그 안에 머물기가 쉬워요. 특히 대형 교회가 되면 생기는 그런 현상이 뭐냐면 너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인재들이 있고 많은 어떤 인적 자원들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가서 복음 전하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안 가고 제자 삼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가 되고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의 제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가 뭘 되찾아야 되느냐 이 초대교회의 그 원시적인 어떻게 보면 야성이지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저희가 이제 또 요즘 묵상하는 말씀 중에 그건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저희 사도행전 3장에 그 장면을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람이 동전이라면 몇 푼 던져주고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그를 처음으로 가까이 가서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당신이 바라는 게 은과 금이지만 나는 당신이 바라는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당신이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기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은과 금이 너무 많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나의 삶을 불확실하게 이렇게 의심하게 하는 것,
그게 꼭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요. 그 믿음의 가장 기본은 그거.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는 믿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사실 그게 이스라엘의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근데 성경은 꾸준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도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상 숭배도 아주 그냥 꾸준하게 했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거기서 별반 다르잖아요. 하나님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이 코로나 와중에 남들은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데 지금 백신 맞고 뭐 난리라는데 거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그런다는데 우리는 지금 백신이 언제 오는지 뭐 계약은 했다 그러는데 이게 이거랑 비슷해요. 인터넷으로 쇼핑할 때 장바구니 담아놓은 거예요 지금. 장바구니 담아놓고 결제하기를 기다리는데 물건이 아직 없대요. 언제 배송 올지 몰라요. 그냥 담아만 놓고 결제할 준비는 다들 우리가 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됩니다. 자국 국민들 먼저 좀 어떻게 살려야 되겠죠. 그 정치인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뭐 방역을 지금까지는 참 잘해왔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아까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저기 기도하고 여기 또 올라와서 찬양하는데 요즘 이게 죄송합니다만 원래 이렇게 노래 잘한 것도 아니지만 고음이 안 올라가요. 고음 불가요. 가끔 삑살이 나더라도 너무 그렇게 목사님 좀 왜 이해해 주세요. 음이 안 올라가. 이게 목이 막 칼칼해가지고요. 여기 뭐 미세먼지가 뭐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불편해요. 근데 좀 있으면 더 더워질 텐데,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또 행사할 때 뭐 이렇게 가운이라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이번에 혼인 준비하고 하는 게 얼마나 또 참 감사하지만 뭐 또 힘든 것들도 많겠어요, 그죠? 이런 코로나 와중에 그렇게 준비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은혜롭게. 또 이번에 신혼여행 제주도 간다는데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해외를 지금 나갈 수 없으니까 제주도 가서 이렇게 신혼여행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서 약속하신 거 다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45절을 한번 볼까요? 자 45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셨다는 이 표현이, 이 동사가 그냥 조금 요만큼 문을 깨작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완전히 활짝 여시는 거예요. 활짝 여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셔서 깨닫고 믿고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제가 유학할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뭐냐? 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지만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뇌에서 심장까지 거리가 가장 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는 건 쉬운데 그 아는 걸 가지고 이 가슴까지 끌어내려 이 심장까지 내려와서 정말 그 지식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막 충만해서 심장이 막 콩콩 뛰잖아요. 그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성은 넘쳐나는데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의 영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큰 도전이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야, 머리에만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뭐가 문제예요? 머리만 뒷다 채우는 거예요. 국영수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머리만 뒷다 채워가지고 그냥 대학 입시 뭐 잘하는 거. 오죽하면 그냥 부모들이 백을 써가지고 온갖 그런 해가지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잘 보세요. 이게 종말론적인 그런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 뭐 비트코인이니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난리인데 그 현상들을 신앙적으로 한번 잘 보세요. 왜 그러나? 왜 우리 청년들이 요즘
20대 30대가 그렇게 막 빚을 내 가지고 뭐 집을 사는 거, 주식 투자하는 걸 모자라 가지고 뭐 비트코인 있죠, 뭐 가상 그 코인 이런 것들 투자하는데 왜 그래요? 정상적으로 내가 지금 취직해서 돈 벌어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지금 취직해서 뭐 이렇게 결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가다가는요, 다 망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영혼까지 어떻게 보면 팔아가지고 돈 벌면 다 된다. 지난번에 보니까 뭐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클릭을 해봤더니 그거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예요. 행복을 야, 진짜 죄송합니다. 그 썩을 놈들 이걸 그냥 제 마음속에 여러분 못 들으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와, 행복을 찾아드립니다. 뭐 아직도 행복을 못 찾으셨나 그래서 무슨 도를 아십니까? 저는 그런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거 광고하는 애들이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그게 돈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게 행복하기는커녕 그리고 또 그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이 돼요.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 매달려 있는 거 이게 비트코인이 올랐나 내렸나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또 뭐 자기가 투자한 거 올랐나 내렸나 그거 보느라고 매여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니. 우리 요한이 쓴 편지 중에서 그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거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있단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많아요. 충만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끼는 거예요. 근심하고 의심하고. 근데 그것들을 깨뜨리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와 찬양이.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 우리 기도하는 것. 그게 물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런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읽고 이제 맺겠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우리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6절, 47절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럼 성경의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저희가 그냥 읽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이름으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 회개를 보니까요, 제가 그 오늘 본문에 쓰였던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어 단어를 찾아봤는데 그게 그거예요. 정반대의 결심을 하도록 하는 것, 그거예요. 완전히 그 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가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 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내 삶의 방식을 뒤집어 놓고 내 삶의 관계를 완전하게 뒤집어 놓는 게 회개예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하셨는데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비껴간 거예요. 근데 그 비껴갔던 관역이 원래의 방향으로 가도록 붙잡아 주시는 게 그게 회개예요. 이게 오늘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전까지 살았던, 내가 정말 결심하고 작정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치관들을, 그 세계관을 깨뜨리고 지금 비트코인 투자하면, 지금 아파트 한 채 사면, 그리고 내가 상가에 투자해서 뭐 여기 많죠, 오피스텔 이런 거 하나 투자해가지고 노후의 어떤 안정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물론 오해 없이 들으시 바랍니다. 그게 다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하시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뜨리시고 그렇게 부서뜨리고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 잘해서 뭐 명문대 들어가서 좋은 기업 들어가서 거기서 뭐 잘 이렇게 다니다가 억대 연봉 받고 퇴직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잘 살면 그걸로 끝인 것 같죠.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음을 기억시키는 게, 그게 오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다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대기업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마치 이게 뭐 가난하게 살고 뭐 다 망하고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교자 자녀들이요, 다 잘 돼요. 다 교수고 다 박사고, 그 자녀들 뭐 의사들 있고 다 잘 돼요. 제가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겸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뭐 대학 교수가 되고 내가 정말 미국에서 내노라는 그런 의대에 다니고 거기서 졸업해서 정말 유명한 그런 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의사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반대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정말 개떡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게 은혜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거 읽고 맺도록 합니다. 자, 48절, 49절 읽고 맺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너희가 가서 잘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자기가 믿는 신념을 위해 가지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증인과 순교자가 같은 어원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정말 복음을 위한 그런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그냥 원문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의 약속, 그렇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게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패키지예요. 보내시는 분, 약속하신 분도 중요하고 내가 아빠가 너 생일 선물에 이거 해줄게 해서 약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를 보내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선물 자체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도들에게 몸된 교회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엄청나게 그 폭발력 있는 그런 능력을 표현할 때 하도 그 다이너마이트의 폭발력이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사실은 정말 성령의 그런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죄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변화시키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주시는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 기도하고 이제 맺도록 하겠는데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옵소서.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뭐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예배할 때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참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기쁨이,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무당사상부터 출애굽하는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정말 예수의 피밖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그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그 예수의 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술래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늘의 능력을 입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의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 오시는 날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선한 성도들 귀한 헌금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모든 헌금들, 그리고 우리 선한 성도들의 삶 자체를 주님께 드리오니 정말 아벨의 제사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헌신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님께서 정말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앉으나 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모든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